12월 20일 새벽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05장, 통합 찬송가도 105장입니다. 105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보조 찬송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보조 찬송가 220장입니다. 보조 찬송가 220장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 신실하신 주, 오신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 신실하신 주, 오신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31편입니다. 시편 31편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31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히 신 건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탈한 거짓을 승천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의 은수의 수중에 거두지 아니하고 내 발을 넣는 곳에 세우시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지력이 나의 제약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않은 것과 깨진 그릇 것 같으니라.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우리 눈을 치는 것은 거짓 입술이 말하지 못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의 장막을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십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여 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인생을 흔히 산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산을 함께 여행하는 등정에 비유하지요. 완만한 능선을 타고 가다가 또 급히 깎아지는 위험한 절벽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어디선가 나타난 들짐승을 진땀 내며 피한 뒤에 시원한 옹달샘을 또 만나기도 하죠. 목을 축입니다. 또 오늘 읽은 이 시편 31편 다윗의 시편인데요. 인생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는 그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기록한 시로 보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곳곳에 구절구절에 참 어려웠겠다, 너무 힘들었겠다, 얼마나 답답하고 무섭고 두려웠을까, 어쩔 수 없이 버텨야 했던
인생의 그 순간들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 다윗의 시편에 참 어려웠습니다. 내가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 이 기도의 고백들이 우리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드리워서 고백을 해보면 우리 안에 있던 우리가 경험했던 눌리고 답답하고 와 이대로 죽는 거 아닌가 숨이 턱턱 막히고 막막했던 그 시간들이 어쩌면 떠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인생의 목적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인생의 목표점이 정상을 향해 가는 것이 산행의 목적인 줄 알았는데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그게 정말 목표점이었던가? 우리가 붙들어야 할 인생의 진정한 목적은 어쩌면 정상 그 자체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깨닫습니다. 대림절 기간 지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송의 선율들, 밝고 깨끗한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오기도 합니다. 또한 그 아름다운 선율과 목소리와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신선한 영적인 감동과 또 깊이 대조되는 예수님의 수치와 고난, 십자가를 또한 묵상해 보게 됩니다.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이 시편을 읽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고 우리 고백하죠. 예수님이 겸손의 왕인 동시에 겸손한 왕인 동시에 겸손에 있어서도 왕이십니다. 겸손의 극치로 드러난 그 자리가 십자가였고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목표점, 예수님의 정상, 예수님의 인생의 정상이었죠. 그 치욕스럽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정상의 경험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조롱과 모욕과 그 수치의 시간을 견뎌내신 분이 세상의 구원자라는 역설. 아니 역설이 아니라 어쩌면 그래서 그 역설 때문에 비로소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우리 인생 속에서 경험하는 아픔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난의 터널을 지나오는데 그런 게 도무지 다가오지도 않고 공감도 안 되는 저 높은 스카이 라운지 같은 데서 고고하게 내려보고 있는 그러한 신이라면 부러움의 대상일지 모르고 외경심의 대상일지는 모르지만 과연 우리를 이해해 줄 수 있을까? 내 마음을 알까? 그렇게 기대는 전혀 되지 않죠. 부러워하지만 도저히 다다를 수 없는 거리감과 이질감이 느껴질 겁니다. 어느 때에는 그저 다른 부류의 존재로 치부하고 선을 긋고 말 겁니다. 그런 신이라니 무슨 상관이랑. 또 그러한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동정하듯 건네는 그런 위로와 도움이 때로는 상대적 박탈감과 자존감을 까내리는 그러한 아픔으로 다가오기도 하죠. 그런 것을 즐길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겸손의 왕, 겸손에 있어서 왕, 십자가를 자기 인생의 목표점으로 삼았던, 정상으로 삼았던 겸손의 왕이라는 사실이, 그래서 핏덩이로 아기 예수로 오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로 다가오죠. 독일 성서공회 관주 해서 성경, 이 성경입니다. 신대원 때 샀던 성경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요. 장신대 교수님들이, 성서학 교수님들이 여러 해서 성경 중에 권해하셨던 독일 성서공회에서 나온 관주 해서 성경입니다. 성경을 펼쳐보았습니다. 거기에 제가 시편 31편 부분에 5절에 핑크색 형광펜을 이렇게 한 줄 쳐두었더군요. 예수님의 가상처럼 십자가 위에서의 7마디 중 마지막 목소리가 담겨서 그랬겠구나 싶었습니다. 거기에 아버지여 라고 부르셨던 예수님의 육성만
빠져 있죠. 거기 아버지여를 앞에 붙이면 예수님의 가상치론의 마지막 목소리가 됩니다. 아버지여, 내가 나의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기억하시죠? 예수님의 음성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아뢰셨던 기도입니다. 대림절 기간 시편 31편이 가깝게 다가와 우리에게 위로를, 위안을 전합니다. 다윗의 목소리로, 예수님의 목소리가 되어서요. 그 찬란한 영광을 보았던 다윗으로서가 아니라, 선왕 다윗이 아니라 숱한 고난과 수치와 조롱을 경험한 인생 부단의 다윗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 온 땅의 주인으로 오신 진정한 왕의 모형이 되었죠. 다윗이 고백하는 그 여림, 취약성, 영어 단어 중에 종종 제가 사용하는 중요한 단어가 vulnerability라는 단어가 있어요. vulnerability, 깨어지기 쉬운, 약한, 취약성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십자가에 벌겨벗긴 채 팔을 벌리고 못을 박아버린 끔찍한 수치와 고통, 자신의 치부를 가릴 수조차 없도록 박제해버린 강제된 그 폭력, 박제된 동물처럼 바둥거리다 죽고 마는 가장 끔찍한 자리, 그 여린, 취약성, 그 자리에 가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기 예수라는 사실을 의미해 봅니다. 희생양, 어린 양, 도살당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니, 그 어린 주 예수 누울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동물, 가축의 먹이통에 누여있는 세상의 밥이 되기 위해 오신 그 어린 존귀한 예수. 아직은 멀어 보이는 자리이지만 그래서 아직은 너무나 예쁘고 그저 순결하게, 너무 순수하게 보이는 아기 예수. 그 예수님이 걸어가실 그 험난한 인생길의 끝에 당도할 산 정상은 뒤집어 놓은 골짜기였죠. 다윗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를 예언적으로 읊어내고 적어낸 것으로 우리는 이 시편을 읽어낼 수 있다면,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공명되도록 진동수를 맞출 수 있습니다. 묵상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해서 깊은 상념에 빠지는 게 아니죠. 비워낸다고도 표현하죠. 근데 그런 거라기보다 묵상하다는 그 히브리어 원어 하가라는 단어는 물리적인 작용입니다. 되새김질하다는 뜻이 있어요. 질겅질겅 계속 씹어서 먹고 다시 끄집어내고 또 씹고 또 맷돌처럼 생긴 그 반추동물은 어금니가 발달해 있죠. 계속 하루 종일 질겅질겅 또 끄집어냅니다. 양을 잡아보면 마지막에 위가 여러 개 있잖아요. 마지막 위는 거의 녹즙처럼 멀건, 진짜 녹즙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씹고 갈아서 살과 피로, 혈관과 세포로 흡수하는 게 묵상이죠. 영적인 되새김질을 하면서 다윗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인생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윗에 비유해 보고 예수님께 내 마음을 드리워서 포개 보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내 인생을 발견해 보는 겁니다. 지나온 세월, 아까 찬송했듯이 돌아보면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거죠. 내 마음이 그랬지. 그래, 이 다윗의 고백이 내 고백이지. 예수님의 고백이 내 고백이지. 주님께 내 영혼을 맡길 수밖에 없었지. 그 말씀에 온 마음을 담급니다. 그러면 알게 됩니다. 이 시편이 내 영혼 속에서 지금 기도로 드려지고 있구나. 잊힐까 두렵고 버려질까 두려운 우리 존재 깊은 곳의 그 불안, 외로움, 주님 앞에서는 다 고백할 수 있도록 마중물이 되어서 한 구절 한 구절이 부어지고 우리 존재 깊은 곳에 기도를 끌어올려내어 줍니다.
얼굴을 들 수 없었던 수치와 괴로움, 어디 말하기조차 부끄러움, 그랬던 그 자리, 그 시간을 이 기도의 언어에 포개어서 이 기도를 고백한 대상이었던 그 하나님이 시공을 초월하여서 지금 나의 기도를 듣기 위하여 가까이 계시는구나. 가까이 하고 계시고 듣고 계실 거라는 그 믿음을, 그 신뢰를 다윗처럼 고백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마중물로 불러내어 주시고 그 믿음이 정말로 역사되어서 일하여 적용되도록 역사하여서 비로소 살아있는 생생한 나의 경험, 말씀의 사건이 됩니다. 영적인 실제가 되는 것이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그 주님의 현존을 내가 누리면서, 느끼면서, 감동하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 주님의 나타나심, 그 얼굴 빛으로 비춰주심, 그래서 믿어지는 거죠. 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 사실상 끝난 거죠. 이 과정을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경험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경험하게 됩니다. 14절부터 16절, 그리고 그 이하 모든 고백이 내 고백이 됩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이전에는 그저 성경, 그저 다윗, 그저 내가 몇 줄 읽고 마는 책이었다면 지금은 이 구절구절들이 살아서 생동하는 내 기도, 내 고백, 내 영혼이 직고하는 생생한 현장 속에 있게 되는 경험과 사건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니 다윗은 19절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님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서 다윗처럼 우리도 자랑합니다. 간증할 수 있습니다. 22절까지, 21절과 2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23절을 보세요. 이 간증과 자랑, 고백이 모든 성도들에게까지 확장되고 확대됩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느냐? 기억해라. 이 하나님 다림줄로 삼아라. 이 하나님을 의지하여라.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이 통치 원리를 기억해라. 이건 변하지 않는다. 잠깐 고난이다. 그 골짜기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이 뒤집으신다. 엄연한 엄중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보호하심, 사랑하심, 이 진리를 가감없이 선포하게 되죠. 그리고 2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예, 나는 약했어요. 나는 떨고 있었어요. 나는 수치 속에서 치를 떨어야 했어요. 얼굴을 들지 못했어요. 깨어지기 쉬운 vulnerable한 상태에 있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게 변화되는 자리,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보면 저희는 참 슬프겠다. 저는 참 어떻게 사나. 야, 저래가지고 어떻게, 아이고 참 딱하다. 그런데 모르는 일이에요. 그 마음은 강하고 담대합니다. 사람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기도하고 있는 그의 중심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능력, 기도의 능력이란 이런 것입니다. 그 깊이와深도, 정직함과 인간적인 솔직함. 오늘 시편 31편에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는, 심층에 흐르는 하나의 그 흐름이 있어요. 그 물줄기, 그 맑은 물줄기는 신뢰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영을 맡길 만한 신뢰, 나의 발을 넓은 곳에 세우시는 분을 향한 신뢰, 뼈가 떨리는 수치와 조롱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 그분을 향한 신뢰, 견고한 신뢰. 나의 불안한 앞날도, 여전한 대적들의 공박들도, 술수와 계략도 다 무너질 것을 굳게 믿는 신뢰. 주님을 향한 견고한 신뢰가 다윗의 영혼 깊이, 십자가에 달려 계셨던 예수님의 영혼 깊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의 깊은 그 물줄기가 오늘 이 새벽 우리 속에도 발견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을 감동하셨던 여호와의 영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셨던 성령께서 이 새벽 이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흘러옵니다. 우리 인생은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들, 괴로움과 고난의 상황들을 끊임없이 몰고 옵니다. 우리 망가진 마음 숨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가져갑시다. 강해 보여야 한다고 세상은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강해 보여라, 강한 척해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가까이 하신다, 통회하는 심령을 기뻐하신다고 하세요. 무너진 마음, 부서진 몸, 있는 모습 그대로, 흐르는 눈물 그대로 가지고 가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그 신뢰하는 그 믿음 보기를 원하세요. 방황하고 주님 어디 계십니까? 탄식하다가도 주님, 그러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여전히 주님은 내게 선하십니다. 여전히 나를 지키고 계십니다. 나는 여전히 내 인생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고백이, 이 신뢰의 고백이 깊어지고 믿음의 마중물로 깊은 기도가 끌어올려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보여지고 경험되는 이 새벽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의 자리에 우리는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골짜기 수치와 눌림의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흔들릴 때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하였던 그 신뢰, 예수님의 십자가 마지막 순간에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했던 그 신뢰, 그 영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고난도 어떤 불안도 주님의 손에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합시다. 이 대림절 기간 겸손의 왕으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태어나신 분,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나의 의가, 나의 교만 다 깨지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순결하심, 그 순전하심, 그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믿음이 나의 믿음으로 공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개인과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환우들과 고통 중에 씨름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 대림절 기간 마지막 주간 주님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한 주 되길 원합니다. 인생의 고난들, 내 인생에 있었던 수많은 아픔과 수치와 하나님 힘들었던 시간들, 눈물 골짜기들, 주님 그것을 뒤집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이 이 새벽 우리 가운데 물결로 밀려옵니다. 주님, 그 생생한 기도의 현장을 함께 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내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 그러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대림절 기간 아파하는 이들, 주님 숨을 헐떡이는 이들,
주님 괴로움 가운데에 주님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적에 있는 주님 환우들, 아픈 가운데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이웃들 주님 위하여 충고합니다. 주님 그 위경 중에 건져내시고 함께 하시며 하나님 마침내 구원을 이루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깊은 슬픔 가운데 잠겨있는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세워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며 안아주시며 주님 이 고난의 바다 주님 잘 항해하며 통과하여서 마침내 수원의 항구에 이르며 저 천국에서 하나님 아름다운 주님의 죄의 기쁨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다윗이 깊은 골짜기에서 드렸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부서진 자리, 숨기고 싶었던 상처, 고통과 눌림의 시간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있는 그대로 우리 연약함과 눈물을 받아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맡겨드리며 우리의 앞날을 신뢰함으로 맡겨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의 얼굴빛으로 이 새벽 우리에게 비춰주시옵소서.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낮아지심, 그 아기 예수의 순전함을 묵상합니다. 주님, 그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그 예수님의 신뢰의 자리, 주님의 그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시고 실제적인 그 임재 안에서 오늘 하루 주 앞에 맡겨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